할렐루야. 예. 우리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 또 특성 맡으신 분들 만나오셨는데 빠지지 마시고 또 특성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중요한 산이 세 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성전산, 다른 말로 모리아산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궁이 세워져 있었던 시온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람산이 있어요.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올리브산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어귀에 있는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산의 이름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피와 땀을 짜내시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피와 땀을 짜내시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1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키는 것인데, 감람산 어귀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 에레미야 36장 35절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에덴 동산의 동산과 요한복음 18장 1절에 나와 있는 동산이요, 같은 단어예요. 케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을 짜내시는 간절한 중보 기도가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죽었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되찾아졌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짜내시는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은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 안에서 우리가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불신 가족과 불신 이웃들을 위하여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가정은 자연히 구원받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중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의 모든 불신 이웃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활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12 제자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서 얻은 모든 하속들 또 군인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유다와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답변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언제나 그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나 탐심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결과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었고
또 대지상에서는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그를 배반하고 그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유다와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를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의 표면적인 드러나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나사렛, 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아주 청구석, 시골 마을, 자촌 동네 무지렁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 출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고 무시하는 나사렛 출신의 이단의 괴수 예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요, 예수는 그냥 그 정도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 출신의 이단 괴수, 이 정도였다는 거죠. 이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잡으러 왔노라,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를 배반하게 되고 그를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는 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유다와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출신의 예수로 알아서 그를 붙잡기 위해 왔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분은 누구실까요?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에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오 라고 할 터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일러주셨어요. 뭐라고 일러주셨을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본 원인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이어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곧 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를 대적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평생, 내 평생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 말고는 이름의 뜻이요, 왕의 운명을 가진 자예요. 아니, 로마 왕이 지금 따로 있는데, 로마 왕이 온 세상의 통치자인데 왕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대. 그것도 대제사장의 종 주제에 말이죠. 여러분들, 이 말고라고 하는 이름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멜렉이 왕이란 뜻이에요. 대제사장 종 주제, 왕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반역죄인데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옛 귀는 다 잘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 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귀, 이단의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단의 마귀의 거짓된 가르침에 기울여지는 우리의 귀,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일에 홀깃하는 우리의 귀, 이러한 귀는 다 베어져야 돼.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만져서 다시 낫게 하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귀를 주시는 거예요. 세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귀는 어떤 귀입니까? 세상의 소리는 차단되고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귀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배당에 아무리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은 나의 옛귀는 잘라지게 하시고 주여 나에게 세계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말고는 주님께서 세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복된 성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왕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말고처럼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옛기가 다 잘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게 될 때 말씀 안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와 연합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을 짜내는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에덴이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간절한 중보 기도를 또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셔야 돼요. 2번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는 거예요. 3번째, 우리는 다 왕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왕의 운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옛기가 성령의 검으로 다 베어지고 주님께서 세계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될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을 짜내는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피와 땀을 짜내는 간절한 중보 기도를 아버지께 올리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확장되는 위대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를 대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알게 되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의 검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상의 소리만 들리는 우리의 옛길을 다 잘라주옵시고 우리에게 세계를 허락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새벽에도 말구의 귀를 치료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육신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